오늘 봉독한 로마서의 말씀은요, 제가 참 성경을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제일 마음속에 두고 읽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께서 그 시대에 한참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내리실 때 그냥 그 각지를 도로 다니면서 부흥 집회할 때 증거했던, 말씀했던 부흥 집회 원고입니다. 부흥 설교 원고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고 은혜 받고 증거하는 시대에는 꼭 똑같은 부흥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며 성령을 받고 참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사람들이 되며 그 복음이 불길까지 번져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은혜, 그런 부흥의 은혜가 임하던 시절에 사용했던 설교 원고예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데 있어서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진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봉독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 앞에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하고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영물로 보내시려는 마음을 다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시며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길을 가다가 발을 삐끗하여 뼈도 하나님이 나를 참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 왜 이 다리가 삐끗 안 했으면은 이 건강한 다리로 그냥 너무 빨리 가갖고 엉뚱하게 가갖고 참 어떤 여자를 만나갖고 괜히 커피나 마시고 이럴까봐 하나님이 미리미리 막아주셨다. 참으로 나는 미련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도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리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것은 전문 용어예요. 알현하다. 높은 신분 앞에 내가 직접 나가서 얼굴을 배우며 말씀을 고하고 듣고 하는 게 아련이래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련할 수 있는 우리는 권리를 얻은 사람이라. 그럼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는 왕이 앉으신 의자, 보좌인데 그것은 심판의 보좌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 나가면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시며 이제 영벌로 보내시는 그런 것인데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실 때 너는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는 그런 참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쫙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는 그것은 은혜의 보좌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아련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권리를 얻었고 특권을 얻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고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며 할 수가 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라 그래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특권을 얻었다. 그리고요, 그 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손수 임하신 것을 뜻합니다. 영광은 왕을 상징하는 빛의 밝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임하다. 구름 기둥을 임하시고 또는 구름 기둥을 임하고 또 뭘 임하나요? 불 기둥이 임하고요. 부흥사가 이게 말씀이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손수 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하시는 하나님, 임하시는 왕의 몸에서 빛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특별히 재림주 예수의 몸에서 빛나는 그 빛을 의미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시면은 인자가 촛대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인자는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인데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이 뭡니까? 해를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고 힘있게 비치는 모양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애들이요, 이렇게 사방으로 막 빛이 뻗쳐 빛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바탕으로 삼고 나는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재림주 예수님에 대한 소망,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분을 오시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영으로 보내시는 분인데요, 의인을 이제는 영생으로 들여보내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즐거워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속에 죄가 없는 사람,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다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이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시대는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반드시 이런 확신을 갖게 돼 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도 재림주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조금 흠해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몇 년 전에 다미 선교회인가요? 이장님, 예수님이 맨날 며칠 오신다 난리를 치다가 막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다 그날 안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셨냐? 그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데요, 그걸 뭐 괜히 계산을 하고 참 이 사람들 쓸데없이 그랬는데 그거 뭐 진짜 진정한 믿음 가지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죠. 저 사람들 또 이상하게 저러는구나. 그러나 이제 그 이상한 기운이 퍼져갖고요, 그거 좀 재림주 예수님 기다리는 거 그거 헛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돼갖고요, 그러면서 현세에 집착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재밌게 살다 가는 게 최고다 말이지, 여기서 재미 못 누리면 우린 끝장이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시는 분들도 막 집착해서 살고 막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의 시대의 반대 시대예요. 부흥의 시대는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저 세상이 참으로 나의 고향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바라며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불어나오니 이제 나는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을 안다, 다 버리고 살겠다, 이렇게 참 확실히 믿는데요,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새벽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요, 오늘 봉독한 말씀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님이 나의 영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증거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니 내가 뭐 머리로 따져봐서 긴가민가 그런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줘서 이선이 너는 진짜 거듭난 사람 같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주는 확신이 들어온 사람이라. 제가 저 자신을 못 믿어요. 다음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습니다. 이선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증거를 저는 믿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는 상속자라는 말씀이에요. 상속자는 상속물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고 아직은 그 상속물을 받지 않았으나 반드시 때가 되면 받을 것이 확실한 그러한 사람이라. 그 받을 상속물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영광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 그래서 그 밑에 써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다. 너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영생에 들어가면 그 영광, 영생,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흥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요, 이 시간에도 제가 참 체험한 아주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제가 또
증거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중생하기 전이었는데요. 새벽기도 하려고 교회를 옮겼다고 했잖아요. 은혜감리교회로. 근데 거기에 저희 속의 속장님이 계셨는데요. 허정아 속장님. 허정아 속장님이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이쁩니까? 허정아.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갖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는데요. 나중에요. 제가 이제 충대병원에 가서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속장님 저 신방하려고 아무리 허정아라는 이름을 찾아도 없었어요. 여기 계시다고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고요. 근데 거기 이름에 허공순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달리 허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찾아갔더니 거기 허정아 속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그러니까 주민등록의 이름은 허공순이었어요. 그 참 의미한 바가 많습니다. 이분이요 고향이 전주분이신데요.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하시고요. 아마 중학교까지 나오셨는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자기가 그 참 이름이 공순이라서 교회 다닐 때는 허공순 집사 이름은 좀 안 좋아서 이름을 자기가 바꾸셨어요. 허정아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이름대로 사신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위인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분이요. 이분은 왕년에 자궁암을 앓다가 참 병원에 입원했는 중에 자기 여동생이 복음성가 테이프를 사다 줘서 그것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참 믿고 하는 중에 병이 나았어요. 체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젊었을 때는 막 진짜 뜨겁게 믿었대요. 막 얼음판 위에서 막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막 1시간을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뭐 때문에 실망을 했는지 교회를 안 나와요. 한 그런 지가 10년 된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께서 집에서 성경 읽으면 그게 보기 싫어갖고 여성 동화 같은 거, 여성 중앙 이거 사다 주고 그거 읽으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있을 때는 하도 무서우니까 여성 동화 이렇게 읽으시다가 우리 허정아 속장님은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시면 얼른 그냥 성경 꺼내서 성경 읽으시고, 또 내를 어쩜 못하든지 전도를 하라. 그래서 자기가 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며 노인봉사라. 그래서 또 노인봉사 열심히 하며 집안일을 깨끗이 하고 교회를 해야 덕이 되느니라. 그래서 집안일도 깨끗이 하시고 또 교회를 열심히 하시며 막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시 자궁암이 다시 재발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병 고침을 받고, 우리 남편이 첫 번째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이번 두째 번 기적을 통해서 남편이 회개하고 믿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서는 병원을 안 가시고 막 기도에 매달리셨어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우주의 왕이기 때문에요,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되면 죄 짓는데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되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니라, 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을 좀 확실히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기도에만 매달리셨는데요. 그래도 참 저희 집사람에도 그 말씀하셔서 저희 집사람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에 저희가 새벽기도 못할 때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 속회 예배를 인도하러 오셨는데요. 저한테 하는 말 그래요. 이선희 교수님, 새벽기도 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 사단이가, 이 세상에 사단이가 이렇게 널려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2.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임대 아파트에 사셨는데요, 당신 뭐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이 뭘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보다. 이게 신학 박사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러나. 제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는 제가 새벽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그 교회 본고가 저희 집을 들리고 저희 부부가 타면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이제 허정아 속장님 사시는데요, 본고차 문이 쫙 열리고 저희 부부 얼굴 딱 보시면은 이분의 양 막 얼굴에 입이 막 여기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저를 위해서 이제 또 기도하시는데, 이제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가끔씩. 우리 이선희 교수님에게 이제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하늘의 비밀을
다니면서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싹 기도하시는데요. 그분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제가 부흥사가 참 보잘것없는 부흥사가 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기도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분에게 참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다닐 때는 꼭 이분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합니다. 복음 증거에서 그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이제 쫙 하시는데요, 자궁암이 다시 재발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해져 갖고요, 이 병이 계속 진행된 거죠. 한 번은 이제 막 하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하나님이 고치실 거를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암이 녹아서 흐른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군요. 나았다 이제는 막 그랬는데 몸이 더 그냥 막 형편없이 아파지니까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병원에 갔어요, 서울에요. 그랬더니 이게 약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제 지금 약도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그냥 독한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몸을 먼저 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몸을 좀 튼튼하게 조금 하고 약을 씁시다. 그래서는 다시 대전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려나 보다 했는데 봉고차문이 새벽기도 가는 봉고차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 딱 서 있는데 허정아 속상님이 딱 서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가, 진짜 막 혼비백산 놀랐어요. 허정아 속상님이 영원히 서 있는 줄 알았어요. 벌써 돌아가셔갖고. 가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일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바로 전에 바로 며칠 전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세웠냐면요, 보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한의원에 가서. 그래서는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먹게 됐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루 전에 저희 집에 역사하신 게 뭐냐면, 가정예배 드릴 때 또 성경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피고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나온 말씀이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집에 팔 게 있는 게 한번 둘러보라고. 문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제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이 됐어요. 둘러보니까 뭐 팔 게 없어요. 그때 텔레비는 저희 처남이 쓰던 거 고물 빌려다 놓고 갖다 놓고 있었고, 그거 뭐 갖다 내버려도 주워가지 않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거라. 저희는 장롱도 그때 없었어요. 결혼할 때 장롱을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신학책밖에 없는데 그런 길바닥에 내놔도 개도 안 물어가요. 팔 게 없었어요. 그냥 적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저희 아버님이 서울서 전화하셨어요. 얘야, 내가 지금 몇십만 원이 필요한데 너 돈 있느냐? 그때는 뭐 하나님 돈, 뭐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막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적이 없어요. 어느 때는 차비도 없어갖고 시내 나가려고 보면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 또 겨울 양복 드셔보는 거잖아요. 겨울 양복 주머니 혹시 동전 남은 거 있는가? 그러면 뭐 조금 있어갖고 타고 나가고. 돈이 없어갖고 제가 아이고 아버님 돈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부지불식간에. 그랬더니 그럼 10만 원 정도는 있느냐? 아버님 그 정도는 제가 빌려서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라고. 그 제가 이제 출근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퍼요. 내가 지갑에 돈 있을 때는 참 꺼내갖고 아버님 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지갑을 딱 꺼내갖고 그러면 아버님이 지갑을 갖고 와봐. 딱 열고 쫙 꺼내갖고 자 갖고 가. 이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5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에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주님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제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핵심인데 부모님들께서 용돈을 달라고 하실 때 눈치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얘야 관둬라 돈 좀 있느냐 이러면은 아버님 저 며칠 전에 드렸잖아요. 그거 다 썼지. 돈을 그렇게 써갖고 어떻게 우리 뭐 흑파다 돈 맨날 갖다 이럴까봐요. 얘야 관둬라 이러시는데 지갑을 딱 꺼내서 얼마 필요한데 지갑을 갖고 와봐. 그리고선 쫙 뽑고서 쫙 갖고 가.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막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참 지갑에 돈이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아버님 돈이 없는데요. 내가 이 말을 부지불식간 했구나. 참으로 내가 그때 돈이 있죠. 아버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슬퍼서 제가 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던 중에요, 갑자기 생각이 딱 들었어요. 10만 원을 어서 누구한테 꿀까? 꿀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때 생각이 딱 들어오기를, 오! BC카드! 제가 BC카드를 매년 갖고 있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던 거예요. 거기 30만 원 현금 서비스 있잖아요. 옳거니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마치고 은행에 가서 그걸로 이제 돈을 10만 원을 꺼내갖고 아버님께 보내드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10만 원 보냈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에게 있는 걸 팔아 가난한 자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제일 가난한 자가 바로 우리 아버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걸 팔아서, 우리 집에 팔 게 없어갖고 BC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니네 아버지는 주책이다. 너는 무슨 화수분이냐.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게요. 여보, 혹시 우리 어디서 20만 원 빌릴 데가 없냐고. 30만 원 빌릴 데가 없냐고. 20만 원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늘 글쎄 속장님을 모시고 한의원에 갔다는 거예요. 보약을 지러. 근데 속장님이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갔는데 10만 원밖에 안 됐대요. 갔더니 보약이 30만 원이래요. 그래서 속장님이 낙심하고 오려고 그래서, 속장님, 여기 10만 원 내고 20만 원은 내가 내일 구해올 테니까 요것을 예약해놓고 갑시다.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20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걱정 마. BC카드 30만 원 홍림 서비스에서 20만 원 남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빼다가 보약을 이제 찾아다가 이제 속장님 드렸어요. 근데 이 속장님의 몸이 너무 하얗셔갖고 그 보약을 채 다 드시지 못하고 이제 충대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보통 병동에 입원해 계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참 이분처럼 예수를 잘 믿으시면은, 이분은 그러니까 막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막 철회하시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서 철회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려고 올라오시면은 말이죠, 주일날은 저희가 새벽기도를 본당에서 해요. 본당이 뭐 크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면은 그분은 저쪽에 통로에 앉아가지고 쫙 기도하시는데, 그때 달빛이 창문을 통해서 쫙 들어오면 그분의 얼굴을 비춰요. 그럼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하려고 들어가다가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자궁암 환자니까 본인 자신은 몰랐지만 막 말기예요. 그럼 막 거의 피골이 상접하고 막 주근깨가 막 얼굴에 막 더 심하게 나타나고, 그런데 달빛을 착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막 천사일 것 같아. 그럼 저는 그때부터 막 흐느껴 올리기 시작해요. 주여, 저런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시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고 막 저도 막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막바지가 됐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하나님, 우리 허정아 속장님을 위해서 가지신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폈더니요, 다니엘 3장에 천사를 붙여주셨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그 세 사람에게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저놈들이 진짜구나, 저게 입으로 하는 말이 진짜였구나 하며 천사를 붙여주시고 보호하셨다. 그 구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갔어요. 속장님, 저는 속장님이 돌아가실지 사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편즉 하나님께서 속장님에게 천사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혹시 마지막 순간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눈물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육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참 지금까지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장님 의심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왔는데 제 자신이 쓰러졌어요. 이렇게 믿음이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신 분이 저 지경이 된다면은, 이거 뭐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주여 주여 부를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들으시는 건가? 진짜 성경대로 믿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생겨서요, 다음날 새벽에는 일어났을 때 힘이 없어요. 새벽에. 그래서 그냥 다시 들어놓아 자자. 다음날은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가자고 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은 막 주여 하고 부르면 막 천장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막 외쳤는데, 이번에는 주여, 죽겠다, 주여,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버리고 이러다가 새벽 기도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희가요, 금요일에는 또 다시 제가 개척을 하려고 은혜교회를 다시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창대교회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12월 24일인가 그래요. 그때 토요일인데요, 그때 이제 자선음악회를 했어요 저희가요. 그리고서는 거의 12시가 끝나서 12시가 돼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딱 왔는데 저 집사람이 갑자기 그래요. 여보,
지금 허정아 속장님을 신방해야 될 것 같아. 병원에 어째 내 마음이 그래. 그래서 여보 이렇게 늦었는데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신방하자고 그랬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12시 반쯤 되니까 그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리고서는 예배를 마치고 그 병원에 갔더니 그때는 이분이 이제 막 그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너무 심한. 거기 그분이 누워 계시던 병상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허영가를 이렇게 뿌려놓고.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갔냐고. 그래서 거기 간호원한테 물어봤더니 어제 밤에 그 영안실로 가셨대. 돌아가셔서. 놀래갖고 그냥 거기 뛰어가 봤더니 거기 벌써 은혜교회 교인들이 몇 분 와서 계시고, 그리고서는 막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냐 했더니 12시쯤 돌아가셨대요. 그 시간이 바로 저희 집사람이 막 심하고 싶은 마음 막 불현듯 일어났던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몇 시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신방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주일학교 부장 그분도 여자분인데요. 이영미 총무님. 근데 그 세 분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주일학교도 같이 하고. 허정아 속장님이 막 그 자궁암 앓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께 헌신한다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막 이상스럽게 부흥이 일어나서 막 애들이 막 물같이 밀려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 세 분이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허정아 속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자기랑 같이 기도했던 그 두 사람을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는 이영민 총무 보고 싶고 했을 때 이분은 마음에 동해서 갔던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신방하고 우리 집사람 보고 싶어서 막 이랬을 때 저 집사람 막 가고 싶었는데 저 미련퉁이가 글쎄 여보 내일 가지 뭐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더니 내일 가지. 그래서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슬퍼서 그냥 막 울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더 힘이 빠졌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건 내가 믿긴 믿겠지만 어떻게 들으시는지 내가 참 알 수가 없다. 그리고서는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참 쓰러져 있었는데요. 이제 12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예요. 그러니까 25일 지나고 그 마지막 26, 27, 28 요거요. 그러니까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처음에는 저희 집 아이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했는데 전화도 안 끊어주고 대답도 없고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 둘째 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3시 40분. 그러니까 저희가 은혜교회 다닐 때 4시 30분에 그 새벽기도 시작이거든요. 그걸 맞춰서 가려면 3시 반에 제가 일어나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깨우면 3시 40분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요. 셋째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번에 일어나가지고 여보세요 누구세요 대답을 좀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누구시냐고 대답하시라고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한 3, 4분, 5분 정도를 제가 붙들고서는 있었는데 쫙 나오고 전화도 안 끊어지고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끊었죠. 그리고서 이제 다음날 이제 점심을 먹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 들기를 아이고 여보 그 전화가 허정아 속장님 하신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엽기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저도 신학적으로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믿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속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신방하고 드린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시니까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준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혹시 허정아 속장님께서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딱 갔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게 하시고 참 데려가셨는데 허 속장님이 딱 밑을 내려다보니까 이선이라는 놈이 글쎄 자기가 그렇게 참 새벽기도 하라고 그렇게 권고했고 전도했고 그래서 이선이가 새벽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문제 때문에 오해하고 착각하고 쓰러져서 새벽기도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여 저거 내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글쎄 허정아 속장 이제 당신은 육신이 없고 영혼이야. 육신이 있어야 말을 하지 영혼은 그렇게 육신을 가진 자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길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혹시 전화를 하면 될까? 그러신 게 아닌가. 그래서는 전화를 하시는데 그 전화 속에서 이선희 교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를 와보니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눈에는 사단이가 이렇게 널려 있는 게 보이며 하늘문 열리고 복이 쏟아진다고 내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나도 잠깐 의심했었지만은
하늘나라 와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았던 그대로가 사실인 걸 내가 확신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선희 교수 착각하지 마시오. 오해하지 마시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육신이 없어서 음성이 안 나가니까 전화만 붙들고 계셨던 게 아닌가 혹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보, 이 전화가 분명히 속장님의 전화예요. 그래서는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그냥 주야 내가 착각했나이다 하고 기도했더니 막 구멍이 다시 그냥 천장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제가 바로 로마서를 읽다가 공부한 것이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참 마음에 참 확신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고 이런 참 엽기적인 얘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믿는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느 정도 믿었냐면요, 제가 이제 광명에서 목회할 때요, 저기 11조 때문에 실족하시고 10년 이상 교회 안 나왔던 분, 다시 나오시고 11조 하시는 분, 그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회갑잔치를 지내고 얼마 안 지나서 자기가 폐암에 걸린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해보면 폐암이에요. 폐암. 양쪽에 다 암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암은 너무 커져갖고 이 갈비뼈에 닿아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갈비뼈가 녹아서 끊어진 상태, 그 정도 심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 사실을 이제 환자 자신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어디 저 병원에 저기 어디 먼데 거기 입원시켜놨어요. 그리고선 저보고선 전도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라고.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요, 꽤 멀었어요. 그럼 1시간여를 제가 전철을 타고 갔는데요, 가면서 기도했죠. 주님이여, 내가 이제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탁 영상이 들어오기를 허정아 속장님이 천사를 대당하고 착 날라오시면서, 엽기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시험이 안 나와요. 날라오시면서 이선희 교수님, 내가 천사를 대당하고 같이 가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천군 천사가 역사할 테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갔더니요, 홀이에요. 홀. 병원이 환자가 그냥 많이 거기 들어놓여 있어요. 막 가족들도 이렇게 막 있고. 제가 이제 그 환자에 갔어요. 가서 이제 주머니에서 제가 조그만 십자가를 꺼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병 들었을 때 이 십자가를 쥐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십자가입니다. 이걸 쥐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손에 쥐겠대요. 그럼 쥐시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당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텐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이분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그랬더니 해도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에 손을 딱 대고 방언으로 갑자기 쥐야 하고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기. 그랬더니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쳐다보고, 그거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고, 막 저 시끄러워 못 살겠네 막 이러고, 그러거나 말거나 막 쥐야 하고 방언을 기도했어요. 주여 이 암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이제 근데 그 환자가요, 뭐 가망성이 없으니까 퇴원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면은 일로 올라오시라고 단으로, 그리고 여기 밑에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쥐시라고 해요. 십자가. 그래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주님,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는 자기가 암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선 위에서 참 기도하고 찬송 불러주고, 그리고서 또 신방에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 한 달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암덩어리가 사라졌어요. 엑스레이 선상에서는 엑스레이 사진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내과적인 진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조사를 했더니 뿌리가 남아있다, 이런 건 소용없다, 이런 건 다시 재발하고 이게 끝난다. 그래서 이 환자가 완전히 절망을 하고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엑스레이 선상에서 이 암덩이가 살아만 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돕기 시작했다, 희망을 갖고 주님이 분명히 도우시리라 하고 기도한 즉, 막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낫게 하셔도 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낫게 안 하시고 그냥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기도요,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 던져넣어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지시고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서 내가 참 암이 나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암 걸려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데려가신 걸 내가 확신하고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안 세상 사람들은 내과적으로 조사하고서는 이 뿌리가 남았다, 절망이다. 예, 믿음이 없으면 절망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슬을 여기고 그것이 자기의 왕이 돼버려요. 이 사실이 참으로, 예?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이 과연 진짜 사실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어요.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어도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입증하라 하면은 입증할 과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8년 동안 공부하고 얻은 결론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달했어요. 여러분, 물리학이 연구하는 게 뭡니까? 물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물질이 뭐냐고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물질이 무엇입니까? 모르고. 그래서 물질이 뭔지 알려고 계속 잘게 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 이런 참으로 무지한 인간이 내과적으로 조사하고 뿌리가 남았다, 이건 절망이다 이랬으니 이 믿음 없는 그 사람이 막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예. 그러다가 한 2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런데요, 돌아가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허정화 속장님이, 여러분, 그분이 믿고 사시던 대로 이분이 이제 육신을 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갔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기도했을 때 나온 말씀대로 천사를 대동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마 참 보내시기도 하시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참 같이 역사를 하면서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서 성경 로마서 이 말씀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나니,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는 이 소망이 헛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예수님 오셨을 때는 과연 내가 올바로 믿었구나 하는 건데,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도우시려고 지금이라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면서 이제는 진짜로 우리의 고향으로 가갖고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가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살 때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용기를 잃고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 것을 모르고서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여기서 내가 재밌게 못 살면, 행복하게 못 살면, 실패하면 나는 참으로 희망이 없는 인간이요, 그렇게 착각하도록 사단이가 역사해가지고 말씀대로 못 살게 하더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영생에 대한 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죽으면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서 진짜로 나는 그때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서 비로소. 이 소망이 아주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나를 그렇게 쳐보댕깁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세요. 나를 의뢰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나를 믿지 마시고 철저히 순종해서 사시면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정밀하게 다 행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영생의 확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속은 거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주시고 이제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저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 고향은 저쪽에 있습니다. 주님, 잠깐 살다가는 동안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